안녕하세요. 네. 오늘 찬양에 보니까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렇게 하는데 진짜 따르십니까? 네. 말로만 따라서는 안 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이 기대되십니까? 근데 왜 수요일 날은 많이 안 나오셔요? 대답은 잘하시는데 꼭 좀 많이 좀 나오셔서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삶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이번 말씀을 통해서도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향한 열심을 품고 다시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1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이 전도서 그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인생의 그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서 11장 마지막 그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헛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헛된 거였는데 구원받고 나면
기쁘고 기쁘고 기쁘니 모든 것이 기쁘도다고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는 헛된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뭘 볼 수가 있냐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기 삶을 던지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다. 이제는 뭐가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식물, 먹을 거, 빵, 밥 이런 거잖아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입니다. 빵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식탁에 던져야지. 그러죠? 왜 물에다 빵을 던져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던 속담들이 있어요.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속담이 있었는데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하리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거든요. 이 속담과 그 관련된 얘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죠. 중동의 그 바그다드라는 도시에 어느 날 왕이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이 왕자가 강가에서 놀다가 거센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실종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떠내려가니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왕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노력을 했지만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자가 죽은 줄 알고 낭망돼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여러 날 후에 뜻밖의 어느 강가 바위에서 왕자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왕자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살았는 게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내려가다가 강 복판에 바위를 딱 잡은 거예요. 그 바위에 딱 올라서서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뭐 주머니가 떠내려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를 이렇게 딱 던져보면 거기 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이 왕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 바깥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모하메드 벳 핫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요, 진짜 그 주위에 모하메드 벳 핫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이제 또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빵이 있었겠고 그 왕자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빵을 보낸 겁니다. 빵을 흘려 보냈어요. 그래서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대답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라.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는 그 말을 믿고 자기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떠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자를 건질 거라는 예측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절대 못한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않고 보냈는데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큰 상을 내리고 그 빵 보낸 거에 수십 배, 수천 배로 이걸 다 갚아줬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이제 가실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음식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사재끼는 게 뭡니까? 라면,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거 안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전쟁 난다고 할 때마다 라면을 싹 사재낀 적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 저는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자, 사람들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시면 그렇고, 이 부자가 재물을 움켜쥐고 쌓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쌓고 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빵 갖다 물에다 던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잡아 놓으시고 에베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로 씻는 것 같이. 자, 사람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뭘로 씻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던지라, 그런 얘기예요. 내 식물을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던지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물 위에, 말씀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면 뭐 수천 배, 수만 배로 이렇게 또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줬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어떻게 도와줬냐면 빌립보 성도들은요, 물질을 던져서 도와줬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래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소유를 예수님을 섬겨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에게 물질로 섬기고 해서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연복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쭉 보셨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 1고드란트를 이렇게 넣는 것을 직접 보신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많은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뭘 위해서 던졌느냐면 복음을 위해서 던진 겁니다. 던졌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던졌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 날 후에 도로 받는다고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봤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때마다 봤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받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요, 계산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야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 성경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매우 값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하고 발에다 다 부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가룟유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의 되는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 도덕질에 가려고 하는데 그걸 다 허비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다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향유옥합 한번 깨트려 드린 것이요, 지금까지 여러 날 후에 계속 이렇게 도로 찾는다고 하는데 이미 찾고도 넘치고 아주 넘치고 해서 더 이상 뭐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버린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훈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던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던졌잖아요.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 찾고 남았죠. 사람들은 그것을 던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던질 때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낭비 아닙니다. 복음을 해서 던지는 게 낭비입니까?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물질을 던지고 또 자기 수고를 던지고 희생하면서 다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뭘 마시라?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자, 여기 보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물을 마시면 육신의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영혼은 성령으로 해결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물이라고 여기 표현해 놨잖아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 또 그 얘기예요. 성령을 가리키니까. 맞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전도 집회를 한다든가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던지는 것이 이게 물에다 내 식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요. 또 세 번째는 뭘 가르치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타락한 기독교가 물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전 세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이요.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또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물질을 왜 봅니까? 여기에 던지려고 보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공부합니까?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것을요, 잘못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공부했어요. 나 잘 살라고, 나 돈 벌라고, 나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근데 왜 공부하냐면, 성경을 제가 공부하거든요, 지금도요. 왜 공부하느냐? 나 만족하려고? 남들에게 퍼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는 것도 전부 다 공부해서 하잖아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돈 왜 버느냐? 돈. 나 쓰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남한테 주려고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뿌리려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뿌리려고.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락실에다 뿌리고 또 뭐 유흥에다 뿌리고 이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만 뿌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식물을 물에 던지는데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그 말도 그 말이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면 영원한 처소에서 그걸 영접해주고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기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 철학 가운데요, 이런 잠언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요, 사람들은 그걸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들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썩어버리고 녹슬어버리고 다 부패버립니다. 그러죠? 없어져 버리고 도둑맞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고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쌓아놓은 것은 절대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느냐? 주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기 때문에 주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는 것이. 자, 어떤 사람을 내가 밥도 사주고 또 뭐 또 사줘가면서 그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 구원 딱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전도서 다시 1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사람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왜냐하면 재앙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기회가 주어질 때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물질로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과 자기 정성과 수고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물 위에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해요.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땅에는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내일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내일 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나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안 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일곱에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재앙이 너에게 임할는지 모르리라.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냐면 두 번째로는 선한 일에 즉시 응답하는 삶입니다. 선한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돼요. 이게. 전도서 1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비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누가 건들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진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연에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물체를 위로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1절 말씀이 있죠. 이것도 법칙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이런 법칙이 존재하느냐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날씨를 보니까 씨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비가 온다든가 막 태풍이 치는데 거기다 씨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날씨가 흐린데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인데
그날 거두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누가 나가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건 보통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전도서를 쓴 그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느냐면 손익 계산서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젊음을 바치는 것을 모두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돼 있죠. 때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 낀 하늘에 시선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이 좋으면 하겠다. 형편이 좋으면 하겠다. 내가 형편이 좋으면 전도하겠다. 또 내 생활이 좋아지면 주님을 섬기겠다. 내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교회에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하늘이 어두워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불리하게 보여도 이게 바른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일이라면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거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발 계산하면서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네 머리 믿지 말라 그거더라니까. 네 머리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산해요. 이번 달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 어떻게 해? 이건 빼. 건축원금도 빼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 크리스찬들을 농부라고 표현해 놨어요. 또 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0절 심는 자와 씨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잖아요. 심으면 씨도 생기고 먹을 양식도 생깁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그 씨와 그 이상의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것처럼 물질은 씨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농부처럼 매일매일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심고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고 주변에 무엇인가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씨를 뿌렸는데 단으로 온다는 거예요. 항상 알죠? 여러분들 농사져 보면 알 거예요. 벼씨 조금 뿌렸는데 나중에 막 거기 엄청나게 맺혀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8장 7절을 말씀해 보시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씨를 뿌릴 때 바람 가운데 심으면 잘 심겨질까요? 안 심겨질까요? 안 심겨져요. 거둘 때 광풍이 부는 가운데 거두면 잘 거둬주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제때 심지도 못하고 제때 거두지도 못하는 인생은 말짱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광풍으로 거둔다는데 이 벌을 내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내가 노력하는데요. 노력하는데 안 거둬져요. 아무리 뭐 옛날에는 잘 지냈는데 지금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광풍으로 거두거든요. 왜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런 것도요. 우리가. 제때 제대로 심고 때가 되어 제대로 거둘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겁니다. 제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때. 때를 놓쳐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 심고 제때 거둘 때 농부들은 막 흥분되잖아요. 그죠? 그 시기를 안 놓치려고 난립니다. 그 시기를 안 놓치려고. 심는 것도 시기가 있고 거두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농사져 보면요. 그때 못 거두면 이제 다 쭉정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그 때마다 읽고 지키는 거, 이게 심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심는 겁니다. 교제 때마다 정확하게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심는 겁니다. 이게요.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심는 거잖아요. 제대로 심어야 무엇인가 거둘 텐데 제대로 심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거두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인생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바람을 씹는데 돌고 돌아서 허리케인 같은 광풍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을 심는 사람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씨를 심는데 단으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 씨를 뿌릴 때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생활도요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100불짜리를 이렇게 여러 개 받은 거예요. 100불이면 큰 돈이거든요. 아이한테는요. 돈 10만 원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 주일학교 가져갈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그거 선생님한테 가져가 자랑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뭐 센트밖에 못 드렸는데 1달러 말고 동전이 있습니다. 미국 돈에. 그 센트라고 그래요. 1달러 한 1,000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밖에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100불짜리 여러 장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놀라실 거예요. 아이가 막 받은 것을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물질을 바르게 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영국에 유명한 그 웰링턴 제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영국의 한 기자가 웰링턴 제독의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변상을 그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 씀씀이가 어땠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전기를 쓰는데 돈 쓰는 거 알아보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돈에 대한 씀씀이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요. 돈 줘보면요.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유흥을 위해서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주님의 복음을 내서 쓰려고 그러고, 나는 최소한도라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복음을 내서 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물질을 가장 많이 드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우선권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우리가 물질을 선하게 쓰고 영혼을 건지는 데 쓰고 또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곳에 영혼을 남기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 날 후에 도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그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9장 7절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맞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돈이 좋아서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돈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영혼을 건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즐겨낸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요, 맞는 얘기가, 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맞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돈 씁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뭔가 모으려고 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움켜잡는 자가 아니고 즐겨내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즐겨내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약속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심지만 저 위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심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고 옳은 것을 심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다 심는 거예요. 자기들도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심는 건데 그게 진정 옳은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가치 있는 곳, 정말 옳은 곳에서 심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고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미뤄서는 안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거기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딱 비춰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제시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자세히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이 75세란 나이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사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핑계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 하고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예만 되었다고 돼 있어요. 나이 100세의 나이를 그 100세 자식을 얻었잖아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얻었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마누라하고 상의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순종했던 겁니다. 명령을 받들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아들 바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로 받아요. 도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신앙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싸우는 재물이 생각났던 거예요. 불타오는 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본데 딱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면, 이게 합당한 일이라면 그에 부합되는 행동을 취해서 어떤 핑계나 이유,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정말 현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핑계대고요, 마치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 생각나시죠? 핑계. 수건에 문화를 쌓아놓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냐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왜? 만사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도서 11장 5절 보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왜 물체를 던지면 땅에 떨어지고 구름이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법칙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수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바람의 길을 알기 어렵잖아요. 바람의 길을. 일기예보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몰라요,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건강 모릅니다.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쩡한데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쌩쌩하다고 그 장담 못합니다. 개구리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태풍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진로가 계속 바뀌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아이벤자의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어머니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다는 표현이 5절 6절에 3번 나와요. 3번.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하니라.
솔로몬이 아주 지혜가 사람으로서는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지함과 무능함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에 주목해 보여야 되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5절 끝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생명의 아름다움을, 생명의 깊이를 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계획하는 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마지막의 결과를 분명히 거두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완성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이롭다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창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1장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창조가요.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언제 뭘 다 이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걸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주님께서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면 끝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조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배후에 만사를 성취하시고 성경대로 행하시는 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는 법칙을 믿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안 믿으면 농사 안 짓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세상에서 바른 것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거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인색해져 버려요, 사람이요. 그런 거 받지도 않는다고 그래 있어요. 정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말이 맞다니까요. 6절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씨 뿌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악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선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씨를 뿌려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만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일부터 전도 집회하는데요. 씨 뿌리는 작업이잖아요. 밭 갈아가지고 씨 뿌리는 거예요. 죄 말씀할 때까지 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씨 뿌리려고 지금 내일 씨 뿌리는 날입니다. 근데 내일 지나가면 씨 뿌리는 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요. 그 씨 뿌리는 때 되면요. 막 난리예요, 난리. 밤에라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씨를 뿌리는 날인데 그날 해야 되는데 돈 주고 사서요 다 해버리고 자기는 교회에 나와요. 어떤 경우는 품앗이랍니다. 일요일날 우리 돈 다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평일날 그 집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씨 뿌릴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일주일 그 기간에 일주일 전도 집회가 걸려 있습니다. 돈 다 주고 씨를 뿌려요. 나는 이쪽에다 씨를 뿌린다고.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씨가 잘 심겨지지도 않아요. 그러죠? 뿌려도 뭐 길가봐 돌짝봐 이 가시덤불 이것이 있어가지고 씨를 뿌려도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집회에는요, 사람들이 조금 참석했는데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심겨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와도 정말 저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꼭 드려야 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요. 시간 날 사람을. 쭉쟁이 보내주지 말고. 쭉쟁이 백나라도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이 사람이 100배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지 말라고 하냐면 6절의 중간에 보시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 보면 간증 참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심겨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어려운 일 있으면요, 어디 사라졌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간증을 비실비실하게 했는데 너무나도 구원이 확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으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람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모르잖아요. 사람 속이 어떤지. 그래서 모르니까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날지 모르니까. 어떤 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뿌리는 겁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그리고 가꾸라는 겁니다. 가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농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올지를 모릅니다. 그럼 부자 되게요. 올해 배추 농사가 풍년될지 아니 흉년될지 모르거든요. 무농사가 잘 될지 뭐 양파 농사가 잘 될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요, 양파, 배추 골고루 다 뿌려버려요. 그럼 절대 망하진 않는데요. 골고루 뿌리니까 하나는 성공하니까. 어떤 게 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실로 아름다운 분이고 주님이 완성한 복음은 실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진선미를 다 갖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분. 생을 살면서도 추운 겨울에 햇빛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린 진짜 찬빛을 만난 거예요. 찬빛을요. 달 비춰주는 따뜻한 빛을 만난 겁니다. 한겨울에도 빛이 와 있고 언제든지 빛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의 태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안 바라봐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빛이 여기 있잖아요. 빛이.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캄캄한 날도 많으리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곤란한 날은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거하고 뭐 차이냐? 차이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딱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 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면요,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보화가 들어있어.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그 결과가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다 쌓여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런데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살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이길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그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자, 그러니까 보배 가졌으니까 이거 뿌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농부들이 어느 날 씨를 뿌렸는데 그의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보면 다 먹고 살아요. 농사 안 돼도 다 먹고 살더라니까요. 잘 돼도 먹고 살고 못 돼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게 다 먹고 살아요. 신기하게. 힘들어도 다 먹고 살더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 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살아가면 생을 살면서 캄캄한 날이 오지만은 그것을 다 이길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했는데 그게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생을 살아가면서 깜깜한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를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절약하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전도서 11장 8절. 전도서 11장 8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11장 8절 보면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인생을 던져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요. 세상 사람들은 광풍을 심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될 거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단을 분명히 거두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흑자가 안 나와요.
아무리 두드러도. 그러나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이 이게 맞다면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생나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요 하나님께 던지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왜 숨겨졌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걸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기도 살았고 자기 가족들도 살았고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 다 살려내잖아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낭비입니까? 낭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시간 낭비도 아니고 재물 낭비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러더라니까요. 교제 준답시고 헌금은 나중에 1년 있다 내고. 보니까 자기가 앉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헌금하는 걸 잘 몰라요. 헌금하는 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몰래 해가지고. 안 보일 때 해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형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를 인도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형제님한테. 그래서 신실하게 보여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말씀만 잘 들으면 되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그만큼 신앙을 손해봤더라니까요. 우리가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주님께 드리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 아버지가요 손종수입니다. 손종수신데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손양원 목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헌금을 안 넣은 겁니다. 헌금을 하니까 아무도 안 넣은 거예요. 그때 이 손종수 씨가 딱 뭐라 하냐, 나 돈 세 마지기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넣는데 자기 아내가 나도 돈 세 마지기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집 6마지밖에 없거든 돈이. 두 사람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다 놀래버린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저런 예수 믿다가 망했네. 저 사람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하나도 안 남기고 돈 다 연산마리를 다 이제 드렸으니 망했다고. 그때 손종수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망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알다시피 도박에서 망한 사람들 많죠? 또 수혜 때문에 다 집 날라간 사람 많죠? 또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서 망한 사람도 있고 나쁜 짓 하다 망한 사람이 많은데 동네에 망한 사람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망한 경우가 내가 아니냐고. 내가 제일 잘 망했지 않냐고. 그래도 내가 한번 성경 믿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으니까 망한 것 중에 내가 최고 잘 망한 거냐 아니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노름에서 망한 사람보다 훨씬 낫고 도둑질에서 망한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간 것보다 낫고 수혜 때문에 망한 것도 많고 나쁜 짓 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망했는데 그 도로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고.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돈 연마지 다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사는 게. 근데 일본에서 그때 동경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손정수 씨 동생이 일본에서 앞장서 그 일을 막 다 해준 거예요. 피해 복구하는데. 표창장도 받고 돈도 많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형님 생각이 나서 형님 돈 좀 써보시오 하고 돈을 붙여준 거예요. 많이요. 동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서야 믿었답니다. 그거 보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행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선양한 목사가 아버지 영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결정나는 거예요. 부모가 인색하고 자기만 생각하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훌륭한 자녀가 나오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연마지기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려드린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형제를 섬길 때 우리의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가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헌신한 거예요, 이게요. 이 건물도 우리가 샀거든요. 다 우리 거든요, 이거예요. 11층도 다 우리 거거든요. 근데 그냥 거저주던가요? 다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살면서 빚도 많이 졌어요. 지금도 빚이 많습니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당 한 달에 돈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좀 각자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다 작정을 해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씨를 뿌리라고 했잖아요. 여러 날 위에 도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 신명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니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더디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서원한 것은 갚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즐거워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건데 안 하면 되겠느냐. 응? 자, 전도서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더디면 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요, 더뎌가지고 한 사람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더뎌가지고 못 받는 경우, 그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도왔잖아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춥고 배고프고 막 힘들었거든요, 복음 전할 때요. 그런데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이 굶었습니까? 그렇게 도와준데 더 신앙을 성장되고 아주 힘있게 살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물질을 주님께 드릴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바쳐지지 않으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삽주인이 삽으로 똥을 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삽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 받쳐진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받쳐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바치느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 시편 6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세상에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랑은 목숨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우친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훨씬 나은 겁니다. 계백장군이요, 황산벌에서 자기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 사람은요, 진짜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나라가 더 훨씬 낫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순신이잖아요. 명랑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많은 관객을 기록하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왜 자기 생명을 그 바다에다가 바쳤을까요? 자기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목숨 바치겠다는 겁니다.
참된 순교자는 주님의 사랑을 자기 생명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살면서 얼마든지 순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자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잖아요.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헌신하느냐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태만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에 내 전부를 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다면 던지시고 가치 없다면 안 던져도 괜찮아요. 가치가 없거들랑.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치가 없거들랑 던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면 내 생의 전부를 던져보십시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선한 일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 보십시오. 나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나도 위대한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면 어쨌든 간에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열심히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왜? 나중에 분명히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에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거, 씨를 뿌리는 거 이게요. 내가 새로운 사람 모시고 오지 못했을지라도 와서 기도하는 게 씨를 뿌리고 함께 하는 게 씨를 뿌리고, 그럼 여러 날 후에 그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도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면서 대충 살지 마시고 그냥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진짜 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혹시 나를 위해서만 씨를 뿌렸다면 이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기도로 씨를 뿌리고 또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또 물질로 헌신하면서 내 전 존재를 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일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우리 식구들이 먼저 동참하고 함께해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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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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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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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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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